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4,000명, 5,000명 회개시켰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죽기 전에 순교 설교를 했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설교를 초대교회 3대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근데 이 바울의 명설교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이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후예.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정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전향한 그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언뜻 와닿지가 않지요.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히려 로고스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접근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말고 아주 옛날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도가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도 하면 우리는 길에 가서 혹시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게 언뜻 생각나니까 이렇게 다소간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도라고 하는 의미가 로고스하고 더 가깝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최고의 원리,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그런 존재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히브리적 표현으로 차용했을 때 로고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이것을 말씀이다. 그러나 초창기 때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히려 도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말씀이라고 해서 좀 거리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 혹은 가장 뛰어난 원리. 그런데 이게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보통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고위직, 황제 직계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로고스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쓰여지게 됐고 이렇게 또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로고스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저 유대 땅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설교를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우연히 얻게 된 그 설교 기회를 통해서 이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좀 충격에 빠집니다. 왜 충격에 빠지는가 하면 이 로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너에게 주었거늘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을 이방인들도 줬다는 이 얘기에 지금 이 그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본인들이에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지옥불에 들어갈 불쏘시개쯤으로 생각했던 게 이방인들의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이 충격이고 그들의 상식과 지식을 무너뜨리는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의 얘기죠. 자, 그런 유대인들에겐 납득도 안 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참 그들의 어떤 그 말씀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 주장들을 할 때 죽일 수밖에 없죠. 종교의 근간을 그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그 개가 있습니다. 개가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쿠키입니다. 쿠키. 또 목사가 개 얘기하면 또 개소리 한다 그럴까 또 그런 또 염려가 좀 들지만 이 개를 보면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개 사료를 사러 여기 그 동백에 있는 그 개밥집에 가서 개밥을 삽니다. 개밥을 사는데 그 진열장에 가면 뭐 국산, 외국산, 그리고 유명 뭐가 좋다 이렇게 쫙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제 눈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일단 싸야 돼요. 값이 저렴해야 돼요. 근데 그 진열장에 있지 않고 입구에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봤더니 뭐 단백질, 무기질, 뭐 지방, 개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회사도 아주 유명 회사예요. 또 저질 중국산 사면 개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또 구매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거 회사 그리고 이제 영양소 제일 중요한 값 이 모든 게 만족했어요. 이야 이 땅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런 제품을 심사숙고해 샀는데 문제는 우리 집 강아지 쿠키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참 난감한 거예요. 이 사료를 이만한 걸 샀는데 걔가 왜 안 먹을까요? 왜 안 먹을까요? 영양소도 훌륭하고 유명 회사 제품이고 광고에도 나오고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개가 안 먹어요. 아무리 값이 저렴하고 뭐 유명 회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괴 취향에 맞아야 돼요. 왜? 제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걔 입맛에 맞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좀 비유가 좀 개 비유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구원의 주체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생각과 유대인의 취향과 유대인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 주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성경과 말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구원관과 달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큼 고난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 신자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왜곡된 신앙,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한번 드러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로마서를 써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너에게 복음 전하길 원해. 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로마 교회에도 그런 왜곡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구원, 그들이 바라보는 구원,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할 때 이 BCD 안쪽에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납득도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바울도 죽이려고 했죠. 28절 봅시다.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에 자행했던 끔찍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죠. 28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백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병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베풀고 무리를 거닐고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분이 진리셨고 로고스였던 그 하나님이었던 그 사람을 눈앞에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본인들이 가진 상식, 종교적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그 뿌리 깊은 유대교의 그 지식에서 반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가 없는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유대 땅에 있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보십시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다 성경에 기록한 600년 전 800년 이사야를 통해 미가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신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었고, 피조물에 의해서 잔인하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했고 부활의 사건이 필요해. 이 모든 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셨고 우리는 이 증명을 가진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데 뭘, 날 좀 시원해지면 이제 증인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더운데 어떻게 증인을 해요, 그죠? 네.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 그 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워도 사셔야 돼요. 추워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콧구멍의 호흡을 딱 중단하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한 나라의 그 개국 공신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수였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냥 그 유명한 그 일합니다. 근데 이 한신이 길을 가는데 어떤 이 사람을 극히 싫어했던 사람이 길을 막고 딱 서서
날 죽여봐라. 날 죽여봐. 너 그렇게 유명한 장수고 네가 그렇게 칼을 잘 쓰면 날 한번 죽여봐. 죽여봐. 못 죽여? 못 죽이면 내 가랑이 사료 기어가. 이러면서 막 얼토당토 이 사람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막 모욕을 하고 아주 치욕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한신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다리 사이로 칼을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무슨 상황인가. 근데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힘은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해야지 자기를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법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힘은 나라를 세우는 데 쓰는 거지 자기 증명하려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배경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나를 증명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숨이 깔딱깔딱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데 그 백성들이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구원하더니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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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할 수 있으면 내려와봐 이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박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려갔죠. 이것들 말이야. 내려가가지고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리지 그냥 그 혓바닥을 다 뽑아버리고 피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그래도 사명이 있으니까 십자가 다시 올라가죠. 십자가 다시 올라가서 라마사가 됐고 이러면 좀 뭔가 좀 분도 풀리고 자존심도 좀 그래도 내가 지네들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내 마음도 되고 그러나 사명도 감당하고 일거양득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려고 그 말씀이 사실인 걸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고 그것을 확정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항상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살았어. 잘 살았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잘 됐고 우리 집에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빵빵하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뭐냐? 자기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하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 내게 주신 물질이나 모든 환경은 나를 증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참 고달프고 피곤해요. 아니에요. 부활의 열매, 부활의 승리,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진리였어요. 예수가 죽었다. 그게 무슨 큰 복음의 능력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십자가 죽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흔히 십자가에 달려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게 뭐 그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려 500명,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00명이나 되고 내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설교의 대주제였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먼 곳까지 가서 지금 바울이 이 지금 산맥을 넘어가지고 버가를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km라는 장도, 더나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병 때문에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는 그곳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10배를 토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고 얼마 전에도 참 그 안타까운 죽음의 그 소식이 들렸죠. 카페베네 할리스 커피의 사장 그 가문 대표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됐지만 이분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얘기가 들려지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그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지금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지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죽음으로 마감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과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부활이 무엇인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3번 연속으로 되풀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에게 주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다른 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 35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36절에도 또 그 말이 나와요.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우리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도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요. 우리 죽을 몸도 다시 하나님 살리신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육신은 호흡이 중단되지만 예수부터 다시 오시면 우리 죽은 육신도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않아요. 자, 여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산자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썩음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썩음 앞에 우리가 지배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압도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부활체를 입을 썩음을 당하지 않을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썩음을 당할 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강원 대표 이 카페벤의 참 그 신화적인 존재였잖아요. 이분이 원래 신세계 백화점을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나이 입사해서 퇴직금 1,500만 원을 가지고 퇴사해서 그 지금 타멘탕스의 대표와 함께 처음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을 해서 신화적으로 막 이 그 할리스 커피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타멘탕스, 또한 이 강원 대표 카페베네.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카페베네가 얼마나 참 붐이 일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었죠.
불과 나이가 지금 49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결국에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커피 회사가 뭔데 자기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바꿀 만큼 귀한 건가요? 아니에요. 속았어요. 속았던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는요, 썩을 그런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당하고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수단일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속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 가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순간 그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이것만 딱 주시면 좀 딱 주시면 내가 막 교회랑 헌금도 팍 하고 막 하고 내 이것만 하면 막 선교사도 팍 하고 이러면서 이런 욕심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저한테 돈 안 줘요. 절대 돈 안 줘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하나님 헌신하고 드리게 하시지, 목사에게 된 돈을 안 줘요. 목사가 돈 가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안 주셔요. 네. 자, 근데 여전히 내 안에도 그런 썩어질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어요. 아쉬움이. 제가 워낙 인생을 아쉽게 살아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부분들을 참 간사하다. 간사하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솔직히 좀 그게 있잖아요. 좀 더 주셨으면,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거. 자, 썩어질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짐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렙산에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아론하고 이 무리들이 하나님 먹어달라고 막 춤추다가 이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뚝딱 만드는 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얘네들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야, 얘네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가. 내가 가다가 얘네들 그냥 확 진멸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데려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쟤 안 되니까 야 그냥 차마 내가 뭐 죽이지 못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데려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쭉 하시다가 너희들 장신구를 다 벌어라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말씀드렸던 사건이 32장에 나와요. 그리고 3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굽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참 쪼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목에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삐져서 이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우상숭배할 거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이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을 해할까? 왜? 사랑하는데 해하실까?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별을 통보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 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아니 왜 갑자기 장신구 얘기를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광야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그 더운데 먼지 풀풀 나는데 장신구를 해봐야 애국에서 가져온 그 장신구 해봐야 뭐 기껏해야 뭐 가락지 목걸이지 뭐 주렁주렁 뭐 왕관을 했겠어요. 뭐 화려한 뭐 금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장신구를 야 버려라 떼어내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찮은 장신구였지만 애굽의 문명의 그 문화에 젖었던 그 장신구들, 장식들, 그 장식구들, 그 영향을 받은 그 흔적들을 싹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싹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방해되는 옛사람의 기억, 옛사람의 가치관, 옛 종교의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싹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화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과장하고 좋게 보이는 것들, 이 장신구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장신구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장신구들, 옛사람의 생각, 나의 가치관, 여전히 내가 세상 영광에 침 흘리고 있는 것들, 내가 아쉬워하고 있는 것들, 목적이 이제 헷갈려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솔로몬의 그 영화가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 아시죠? 그 수많은 금은 보화와 그 성전과 화려한 왕궁과 가지고 있던 권세와 명예, 영예. 그런데 그 아무리 화려한 게 보이는 그게 들에 핀 저 들꽃만도 못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참 우리가 침을 흘리고 세상 영광,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에 끝났어요. 기껏해 솔로몬 시대 몇십 년이었지만 그 들에 핀 꽃은요 솔로몬 시대에 피었던 그 꽃이 오늘도 핍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화려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장신구가 뭔가? 소중하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썩을 것들에게 여전히 지금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복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시고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신 분이 갈릴리에서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물고기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야. 남이 내게 띠뛰어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린다. 이건 당신에게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나에게 나는 어떤 의지도 나의 뜻도 나의 생각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저항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가는 게 이 두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자리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신앙이 두 팔을 벌리는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식, 나의 가치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나의 그런 내 마음의 바램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팔을 전적으로 벌리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팔을 벌리셨어요? 벌리셨어요? 이렇게 벌리셔서 진짜로? 진짜로? 이게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나의 장신구를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생각과 이념과 진리와 여기에 모두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조종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38절, 3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13장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장신구를 모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두 팔을 벌려 썩음을 당하지 않을 존재이기에 썩어버릴 세상 것에 우리가 침 흘리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한 것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38절, 39절에 두 번 연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 나오는 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힘입어 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원문에 보면 힘입어가 아니라 그냥 전치사입니다. 디아.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그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침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썩어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옛사람의 그 생각과 가치관에 파묻혀서 옛 장신구에 거기에 연연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만큼 편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무당이나 불교나 여러분 얼마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 줄 아세요? 인간의 조건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첫발 내리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되어져 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정말 세상 것도 이기고 썩어질 것도 이기고 옛사람의 모습도 이기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여기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속삭이고 우상숭배하고 또 선자를 보내서 또 혼내면 잠시 반짝 말 들었다가 또 배신하고 그 세월의 역사였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전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탄식합니다. 근데 이 사회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이런 말씀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 너희들 절대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들어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넌 내 기쁨이야. 뿔라는 뭐냐면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 헵시바 뿔라를 합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두말 같지만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너하고 결혼했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린 죄사함 받고 우리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여전히 나의 육신의 곤고함으로 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물들이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헵시바 뿔라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명설교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썩음을 입는 존재가 아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 버릴 세상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이 세상에 허락하신 물질, 필요한 돈 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거는 수단이지 그러나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보다 연합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주님의 기쁨 안에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